늙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거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요청이기도 합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에 대한 고백과 요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늙음의 어떤 외로움, 어떤 연약해지는 육체에 대한 서러움, 고독함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구절입니다. 성경은 또한 욥기에 보면 늙음과 그 이후의 죽음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면 꼭 일장춘몽 같은 그런 표현이죠. 욥의 표현이죠.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사라져서 멈춰있질 않다. 그림자같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죽음은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무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열고 일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의 끝은 무덤이었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노쇠하고 병약해서 혹은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뒤따라오는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이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하는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뭐가 소망이라고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 열매가 될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일대지에서는 현재 우리 삶을 위한 이 부활에 주는 효과, 부활이 주는 충격, 부활이 주는 결과를 생각하고, 이대지에서는 미래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주는 약속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가 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줘야 됩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히브리서 2장,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했죠? 일생 동안 뭐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을 종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죽음을 그가 겪으셨다고 했어요. 일단 뭐라 했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했다. 이 멸했다는 것은 존재를 없앴다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멸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의 본성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힘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멸하시기도 하죠. 진짜로. 예. 이것은 뭘 말할까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그가 죽음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평생을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한 사람들 뭐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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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죽음의 공포에 매이지 맙시다. 아멘.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지 맙시다. 아멘. 먹을 게 없을까봐, 못 먹어서 죽을까봐.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플까봐, 뭐 죽진 않아도 우리 자녀들 나중에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할까봐, 더 나아가서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될까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제일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가 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뭐 실패의 두려움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의 어떤 생계나 혹은 우리의 뭐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사역의 결과나 우리의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저 밑바닥, 모든 두려움의 가장 저 밑바닥에는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 저 밑바닥에는
가장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버립시다. 아멘.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매여있지 맙시다. 종노릇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이렇게 죽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죽음아, 죽음아, 나는 네가 두렵지 않다. 나는 네가 두렵지 않다. 여러분들 할람하고 말람 말고 이렇게 합시다. 네? 까짓 걸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굶어 죽든 사고로 죽든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봐야 나는 다시 부활할 건데. 아멘. 아멘. 지금보다 더 멋진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 건데 뭐. 아멘.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맙시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저 근원, 저 밑바닥에 있는 죽음에 대한 잠재적인 공포를 이용해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를 얽매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네 자식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너 미래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너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떡할 거야? 너 병나면 어떡할 거야? 우리를 종으로 얽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종으로 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밖에 뭐 더 이상 뭐 있어요? 죽음 이상가는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겁니다. 아멘. 더 강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승리하고 더 의롭고 더 멋진 몸으로. 아멘. 저도 가발 안 써도 되는 그런 몸으로, 저도 더 젊고 멋있는 몸으로.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아멘.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아멘. 뭐가 무섭습니까? 오늘 당장 죽으면 뭐가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슬픔이 잠시 있을 뿐 뭐가 무섭습니까?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잠재의식에서 아니면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은근히 교묘하게 나를 얽어매려고 할 때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라는 우리의 그 용기에는 우리가 죽어봐야 우리가 다시 영생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 부활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맙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마음 밑바닥에 심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돈의 노예가 되게 해요.
돈의 주인이 되고 돈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종 노릇하게 합니다. 걱정, 근심, 불안, 좀 잘 되면 욕심, 탐욕, 돈 숭배, 돈이면 다 돼. 돈 숭배. 우리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뭐 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 뭐하게?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놀고 싶어요. 일도 안 하고 싶어요. 이 세상이 주입한 게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의 자녀들에게도 세뇌가 돼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부모가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물론 그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게 크지만 부모가 말은 안 했어도 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돈 하면서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성취되도록, 쓰임받도록, 열매 맺도록, 그게 우리의 화제의 중심이 되고 그게 우리의 전전긍긍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소원이 되고, 그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맙시다. 아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로운, 아멘, 아멘. 자유로운 주님의 종이 됩시다. 아멘. 주님한테 매여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한테 매이, 주님의 사명에 매이고 영혼들에 매이고 가장 고귀한 영원한 상급에 매이고. 그 말이 우리가 세상에서 도피적인 삶을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게으른 삶을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일도 안 하고 세상 일에서 도피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쪽이라고 야단맞아. 청지기로 살자는 거예요. 주님의 종, 돈의 종이 아니고 돈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매여, 두려움에 매여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뭐 게으르고 그냥 세상 도피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되고 부지런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충성되고 부지런한 청지기는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연필로 표현했어요. 이 점점 닳고 있다는 거죠. 이 몽당 연필이 점점 돼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마지막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온전히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연필이 엉뚱한 거 그리고 있거나 엉뚱한 데서 딴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닳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의 간증을 쓴,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해서 해방되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번째 현재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죠. 두 번째는,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생의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두 번째, 죽음의 이별을 너무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휴거의 소망, 예수님의 공중절임과 휴거의 소망, 그때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되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별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도 같은 말씀을, 같은 약속을 해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전서 4장을 요약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죽음의 이별은 슬픕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나는 천국의 영광에 입성을 하는 거니까 나를 경축하면서 보내달라고.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울지 말고 나를 기쁨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잠시의 이별이 슬픕니다. 그렇지만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서대문 내거리에 지금은 아마 그 건물이 없어졌을 거예요. 적십자병원 같은 무슨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날도 좀 굉장히 굵고 흐린 날이었어요. 근데 누가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마지막 보내나 봐요. 이렇게 관에 실어서 연구차에, 요즘에 연구차를 안 하죠.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버스 위에 이렇게 실는데 그 관이, 엄마의 관이 들어갔는데 너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그걸 놓지를 못해.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고 그러는데 그냥 끝까지 놓지 않고 그러면서 그 통곡하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여튼 그 서대문 로타리 그때 흐린 하늘에 그냥 다 메아리칠 정도로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한이 맺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슬퍼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늙음과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2절부터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자연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자연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신령한 영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냥 영만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썩지 않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몸에, 이 자연적인 몸에, 이 죽을 몸에 늙어가는 것과 연약해지는 것과 결국에는 죽을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이 몸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고 형체가 없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땅에 심겨서 썩어질 때 거기에서 영원한 몸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죽음은 영원한 몸을 입는 영생의 문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늙어가는 것, 연약해지는 것, 고독해지는 것,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거는 뭐 저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부활의 소망을 믿지만 이게 언제 보면은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빠를까? 젊은 날이 언제 이렇게 휙 지나버렸지? 사람들이 저를 할아버지라 부르는 게 싫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이들이 할아버지 그러면은 한 대 막 쥐어받고 싶어. 귀여울 때도 있지만 귀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꼭 제 나이가 안 됐어도 여러분들도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죠, 그죠? 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 애들을 보면 인생이 이렇게 짧을까? 젊은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늙음과 병들음과 죽음을 너무 아쉬워하고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영광 가운데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현재의 삶에 우리에게 주는 약속, 변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대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실제적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죠?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각자의 영원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시간인가요? 언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땅의 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씀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얼마나 멋있을지, 얼마나 날아다닐지. 이 영원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그렇게 목매지 마세요. 우린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 여기서의 어떤 즐거움, 여기서의 어떤 걱정, 근심, 여기서의 두려움, 너무 여러분 여기 얽매지 마세요. 철벽전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하는 빛나는 삶, 영원한 삶,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요? 목적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괜히 그 영원한 몸을 우리 각자에게 준비해 놓으진 않으셨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몸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몸으로 우리 첫 번째 뭐 할까요? 먹고 마실 것입니다. 영원히 먹고 마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는 너무나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먹고 마시는 그 쾌락 자체를 숭배하는, 쾌락 자체를 숭배하고 배를 숭배하면 그건 우상 숭배지만, 먹을 때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향한 고백이고 먹고 마시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먹으면서 감사하고 영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그것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어떻게 알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창세기, 네,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전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예. 거기서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과 회복될 에덴 같은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하고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일종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전도서에 보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헛된지 짧은지.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고 너무나 많은 왜곡이 있고 상처가 있고 배반이 있고 헛됨이 있고 짧고 수수께끼 같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이 땅 요 중간에서는 그죠? 예. 그러면서 전도서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염세적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죠. 오늘 하루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기쁨을, 오늘의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 일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번 것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이 주신 큰 분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염세주의인가? 또 잘못 읽으면 쾌락주의인가?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사실주의예요. 인생이 이 타락한 세상이 살기가 그만큼 만만치 않고 힘들고 짧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 사명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리고 청지기로서 열심히 일하고 그 분복인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에덴 동산 샜었던 아멘. 아멘. 또 영원한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게 될 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아멘. 아멘. 그게 이 땅에서의 큰 분복이라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기쁨으로 이 영원한 몸을 가지고 먹고 마실 것이다.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오늘의 초점은 예수님,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계속 예수님 생각하세요. 모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먹으셨어요? 안 먹으셨어요? 먹고 마시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 땅에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그죠?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근데 뭐가 흘러요?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그죠? 구경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21장 6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권리를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수를 영원히 마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생명나무 열매 영원히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에덴 동산보다 더 웅장하게,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전도하거나 혹은 걱정하거나 혹은 상처받거나 아니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주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부활한 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경건한 예배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기만 했을까요? 또 뭐 했죠? 에덴 동산이 동산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 뒷동산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집 내고 나가면 뒷동산 뭐 심악산 이런 정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내강이 발원했어요. 내강이. 적어도 서울 정도의 땅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경기도 정도 땅일 수도 있어요. 그거 관리하는 거 쉬울까요? 식물들 이름 붙이고 동물들 돌보고 이름 붙이고 이게 쉬울까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멘.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먹고 살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맡겨진 청지기 사명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다시 입을 우리에게도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뭐로 하는? 우리의 몸으로 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반복하지 않겠지만 지난 몇 번의 설교에서 현재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완전히 불타없어진 것이 아니라 변형이 될 뿐, 변형이 될 뿐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그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26절과 22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입니다. 경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 비유도 보면은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사람들 뭐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그건 뭐예요? 영원한 세계,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만 하는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책임감 있게 지혜롭게 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그게 상급이에요. 물론 상급에 면류관도 있고 칭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하면 꼭 하늘에 저기 위에 구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천국, 하늘에서 비롯된 나라, 하늘에 저기 구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롯된 나라, 위로부터 비롯된 나라, 그러나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안 쓰는데, 왜냐면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 저 구름에서 하프 뜯고 낮잠 자고 막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 땅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롯된 나라, 영원한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술 활동도 합니다. 창의적인 활동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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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이, 상처 없이, 두려움 없이, 죽음 없이, 병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아멘. 아멘. 에덴 동산처럼, 타락하기 전에, 저주받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달라시나 교회 은사 중에 한 분인 브리스트 페닝 교수님이 쓴 강해로 푸는 요한계시록, 최근에 나온 요한계시록 주석이에요. 최고의 주석입니다. 강해로 푸는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구절들은 예루살렘이 중심인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하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창조적 기술과 솜씨들을 사용하고 열매가 풍성한 땅을 경작하고 돌보며 배우고 성장하며 주님과 직접 친밀함을 맺어가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멘. 여기 땅의 왕들이
이 도성 안으로 민족의 영광을 갖고 온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들의 모든 예술작품과 그들의 모든 경제활동과 혹은 모든 그들의 일의 열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예비 단계를 거쳐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예비 단계를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거기 계시록에 보면 땅에서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까지 거기서 더 온전하게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 경영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왕은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왕은 정말 창의적이어야 돼요. 왕은 정말 에너제틱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것에 솔로몬처럼 많은 것에 성장하고 많은 재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삶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뭐 맨날 낮잠 자고 과일 먹고 하프 듣고 할 일 없이 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실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왕같은 일을 하며 창의적인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에게는 세 번째로 영원히 찬양드리며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손짓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원히 찬양드리며 아까 20년 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예배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본문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우리는 뭐 없이 두려움 없이 실망 없이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뭘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신기로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상처를 줍니다. 아무리 멋진 친구, 아무리 멋있는 영웅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삶이 경치도 멋있어 보이고 어디 여행 가면 멋있어 보이고 그런 헛된 잠시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멋지고 자유롭고 풍성하고 기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별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고 누리는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그 영원한 영광의 삶, 영생을 먼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모본이시자 부활의 첫 열매이시자 영원한 부활의 삶의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아까 말씀드린 이 몸으로 이런 걸 누리는데 그 몸은 언제 주어져요? 그 몸은 언제 주어져요? 부활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몸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누리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의 산성하신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의 영원한 몸으로 누리게 될 이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의 열쇠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하는 주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